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시편 102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너무나 다른 오늘 본문의 분위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의 시가 맞는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으로 어제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다짐의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독 시인은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26절부터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시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온 이 극적인 변화와 회복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기초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불가지론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인 신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할 수 없다라고 칸트가 주장했던 것이죠. 그의 이론은 아주 조금 맞고 거의 대부분은 틀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일반 계시, 즉 이 모든 자연 만물로 그리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잘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인식하려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한다는 것,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잊게 만든 그 원인도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있다면 어떤 것의 시작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영원의 개념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피조물일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둘 다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 또는 무한하심이라고 부르지요. 어떤 원인으로 시작된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사라져 가실 분도 아니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영혼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져 있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 신령한 몸의 부활로 나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 또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 나라, 그 사랑과 기쁨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믿는다면 불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 흔들리는 세상, 끊임없이 공격받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시험과 핍박이 올지라도 이 변치 않는 언약,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